열왕기하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들을 이제 다 마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돌림을 받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항상 붙쫓았던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 또 엘리야가 했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사의 사역도 결국 두 가지임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줬죠. 하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저주와 심판,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이 엘리사가 감당하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이고, 또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성령이 행하신 능력의 역시 두 가지의 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유다는 선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먼저 왕이 되지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열왕기하 1장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하시야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 제18째 해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2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아합에 비해서는 훨씬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범하게 했던 그 죄는 여전히 따라갔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기 때문이다. 3절,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떠나지는 아니하였다. 아합이 하도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아합에 비하면은 잘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의 길은 여전히 여호람도 답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복하는 것이 그와 같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 주어졌던 여러 상황과 분위기, 그것을 또 이어받는데, 그 이어받는 분위기와 상황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바뀐다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해는 2024년으로 이제 바뀌어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새해를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아합 왕 때에 조공을 바쳤었던 그 나라, 이 에돔 나라가, 이 모압 나라가 아버지 아합이 죽게 되면서 그것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람이 두 나라와 함께 동맹을 해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어느 나라냐면 남유다와 에돔 나라와 더불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압을 향해서 가던 중에 한 7일 정도가 지나가니까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리게 돼요. 군사들도 마실 물이 없고 또 가축들도 먹일 만한 물이 없게 되면서 이 전쟁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는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쪽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가 이곳에 있다라는 말을 건네듣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참여하고 있지만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태도가 다르죠. 이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여호사밧의 경우는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 방식이 다른 것들이 결과를 바꾸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여호람에게 엘리사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묻지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듣고서는 이 엘리사의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도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이 대단히 냉담해지지만 그러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전해주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물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놓으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물을 가득하게 해주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분명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시기에는 매우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물이 그 개천을 가득하게 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굶주려 있던 군사들과 또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한편 이것을 지켜봤던 모압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아침에 해가 돋을 때 그 붉게 빛나는 태양빛이 그 물에 비쳐서 이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붉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거 피다. 이건 피죠. 우리를 공격하러 온 저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가지고 스스로 저렇게 많은 피를 흘렸나 보다.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서는 야 저곳에 우리가 빨리 가서 노력하자. 저들의 물건을 우리가 가져오자 하고 이제 이 모압의 군사들이 그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착각이었죠.
그들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일어나서 모압의 군사들을 다 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성읍까지도 다 공격해서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은 전열을 가다듬어서 어떻게든지 이 에돔을 치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칼을 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맏아들, 자기의 첫 번째 왕자를 데려다가 그 왕자를 죽여서 자기가 믿는 신의 번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7절 마지막 절,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정당하고 그것이 최고의 제사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더 격발시키는 악을 행한 일이 된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걸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또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 악행을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자기도 자기의 신의 도움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그것은 어리석고 완악하고 미련한 것이었음을 보게 되죠. 헛된 도움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가 매사에 매일매일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여러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그 길의 결과가 대단히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기 전에 묻고 또 그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판단도 달라지고 또 일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또 올 한 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이 한 해를 출발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한 해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고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다시 저희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처신하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됨을 저희가 오늘 살펴봅니다.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 똑같은 왕이어도 또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그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쓰러지고 넘어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하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